우리 앞뒤전으로 또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예. 요즘도 사실은 밤새 안녕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어떤 일들이 성경대로 오늘 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항상 우리는 스탠바이 되어서 5분 대기조처럼 예수님 오늘도 살게 하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눈 뜨자마자 먼저 또 새하늘과 새 땅 아담과 하와가 살아왔던 그것처럼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밤에 잠들면 꼴까닥 죽은 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일어나서 생명을 또 연장해 주시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받으니까 얼마나 생명의 시간이 귀해요. 허투루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아는데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나를 위한 것이 어떠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원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또한 보겠어요. 성경에는 창조주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기록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또 그 자체를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종교심일 뿐이고 종교 행위일 뿐이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를 할지라도. 근데 종교 행위와 종교심과 우상 숭배는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한 목적, 곧 정욕과 탐심과 욕망, 그것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행위는 즉 성경 말씀도 성경에 있는 모든 행위일지라도 자기를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곧 종교심이며 종교의 행위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신 대로 내 마음은 성경대로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나?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나를 체크하고 점검해서 잡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착한 일도 살려고 하고 선교도 하고 각종 교회 활동을 하는데 이 모든 행위가 어떤 때는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인들처럼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거 성경의 대부분을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너희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그 모든 행위와 나를 향해 금식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어떠냐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성경에 뭘 조명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는 것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처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자기 정욕대로였다. 왜였던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의 뭘 존중해요? 말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 존중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안 되고 그분도 섬기고 뭐도 하고 또 다른 또 안전장치에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직 여전히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놨어요. 두 가지는 절대 겸할 수 없다. 두 가지를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딱 예수님이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도 우리만큼은 아닐 거라고 계속 한 부분을 용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양다리인 거예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주면 계속 양다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면 초과를 주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뭐였다? 우리를 향한 축복이었다. 욥의 그 고난이 욥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전폭적인 뭐였다? 사랑이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여. 우리 눈에는 내 현실에서 달하는 이 부분이 온유가 놀다가 다리를 이렇게 다쳐갖고 기부스한 게 참 아이고 귀찮게 하네. 또 데려다 줘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왜 그렇겠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연은 없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이게 이제 체질화 되어져야 그래야 예수님과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대화와 이 상황들이 서로 알아져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물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의 존중함도 없었고 경외도 없었고 공경도 없이 모든 행위를 했다. 그게 무슨 심이다? 종교심이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만족. 말씀대로를 버려서 말씀대로가 버릴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수도 없었던 거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따를 수가 없게 되고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더더욱 없고 아가페 사랑의 DNA를 가질 수도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의 열매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창세전의 계획은 천국 복음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해놓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존중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적용돼서 살아가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적인 거, 성경적인 열매로 자동적으로 나타날 터인데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자꾸 마귀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은 뭐대로 살지 않았다.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뭘 한 것이 아니었다. 내 속에도 아직도 다른 거는 많이 되지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예수님은 이 광약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을 많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볼게요. 옆에 광약교회 성도들의 40년간 주를 섬겼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심판대 앞에 염소들에게 한 얘기와 똑같이 너희가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황스러운 이런 질문을 나는 마땅히 주를 위한 거라고 하고 그렇게 여기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했는데 예수님이 황당하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에 꺼리낌이 없이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9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400년 종살이를 해서 해방해 주었는데 글로 돌아가고 싶다니.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갈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목적으로. 그 옆에 나왔죠. 종교심은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으려 해요. 그래서 당장 내게 만져질 수 있는 돈, 재산, 물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별로예요. 믿음이 안 가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런데도 누구를 믿는 거라고 해요? 이름은 예수님으로 붙여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직 많이 속는 게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버릴 건 버리고 바르게 믿음을 정립해 나가야 돼요. 아직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예, 분명히 우상이에요. 송아지예요.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뭘 드렸어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천국 복음 안에서 이건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 없는데 자기네들은 거기다 예수님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희생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이래서가 문제인 거죠. 예,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우상으로 해놓고 제사는 뭘로 드리고 주를 위해서 한다. 예수님의 이 희생, 이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며 뭐 했더라?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바친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엄청난 탄식이죠. 너희는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은 네판,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떠매고 다녔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더 조명해 봐야 될 게, 지금 그들은 그걸로 끝났지만 신약의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광야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무엇을 조명해 주시고자 하려는 그것에 대한 것을,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오늘 받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자, 위에 이제 정리를 먼저 해놨습니다. 40년 광야교회 성도들, 곧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 교인들 다 같은 부류고, 지금의 또 유대인들까지도 예, 또 내게 적용해야 할 문제점과 해답은 무엇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상 숭배를 한 것이다. 맞아요. 우상 숭배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악한 짓들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정말 엉토당토하는 벼락 맞을 그런 죄를 범한 것도 맞아. 맞는데 중요한 건 이걸 지금까지도 유대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수없는 예수님이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도록 수없이 표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말씀으로도 시간으로도 끝없이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지 않은 것? 돌이키지 않은 것. 오늘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단어로 완고함, 완악함, 좀 부드럽게 고집.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하세요. 하는데 끝까지 예수님께로 안 오는 것. 고집스러운 것.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핵심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을 위해 한 행위가, 40년 동안 행위가 성경대로는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나 그 행위보다 더 악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뭐 하셨으니까? 해결하셨으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믿지 않아서다. 왜 믿지 않아? 그럼 왜 안 믿느냐 도대체 말씀을 해놨는데 왜 믿지 않는가? 듣지 못하고 권함을 받지 못해서인가? 말씀을 못 들어서? 전도를 못 받아서? 그거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들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데도 예수님께로 말씀대로는 예수님께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완악하다는 거죠. 강팍하다는 거죠. 자, 아니다. 지금쯤은 예수님이 이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 입장에 히브리서 이게 5장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쯤은 나와 항상 함께 내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보여야 할 때가 됐죠. 그렇죠. 오랫동안 동행해 주셨으니까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교회에 동행해 주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예쁜 것, 세상의 예쁜 옷, 멋진 차, 넓은 집, 세상의 화려함, 부귀와 명예와 돈과 또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하고 싶은 하는 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세상 것들이 눈에 아직도 뭐해서 보여요? 겸하여 보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의 뭐를 추구해요? 세상 안에서의 뭔가 행복의 요소를 찾으려고 그러고, 아직도 세상에서의 뭐를 찾으려고 그래요? 위로를 얻어내려고 사람들은 여전히 찾고, 이 세상 안에서 만족한 만족함을, 또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또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드리려고 해야 하는데, 이제라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야 하는데, 왜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귀가 닫혀서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말씀의 권함을 수없이 받아도 또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힘 없는 노인으로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 맞아요. 맞으면서도 늙어가면서도 일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자기의 고집대로 고집스럽게 살다가 고집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고집,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집스러움이 안 바뀌잖아요. 얼마나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이 주기도 하고 막 엄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달래시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수없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해주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용납하고 자기의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살고 싶은 그대로, 익숙한 그대로, 편한 그대로, 욕망 그대로를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차라리 우편의 살인 강도의 믿음과 선택이 이렇게 보자면, 그죠? 이렇게 보자면 유대인들과 이 광야교회 성도들과 또 어떤 우리 포함해서 봐도 차라리 우리가 보기에는 우편강도 땡 잡았네. 우편강도 이렇게 막 하찮게 막 기회 잡은 기회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예수님이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라면 수없는 기회를 주고 수없는 사랑을 쏟아주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끝없이 예수님은 뭔가 그 잘못한 자체를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할 수 있고 더 완악하게 하고 다 괜찮은데, 중요한 건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거는 그래도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이념대로 살 거야. 내 생각과 내 사상대로 살아갈 거야.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자기 고집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 해결해 놨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거를 안 쳐다본다니까요, 여러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만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는지, 바른 길을 가면서 안 되는 걸 씨름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하고, 전혀 자기 고집대로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신나야 하는 거하고 전혀 길이 틀린 거예요. 이거 악한 게. 근데 그렇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지금 광야교회의 그 일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본보기를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주시는 강력함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마음에 뭘 갖지 말라? 완악함, 완고함을 갖지 말라. 예요. 우리 속에 아직 많은 것들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쉬운 대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한번 제가 볼까요? 자, 그래서 차라리 우편의 살인 강도의 믿음과 선택이 더 뭐하다? 귀하다. 예수님이 막 얼싸안는 거죠. 예, 그 옆에서 죽어갈 때 그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 나라를 선택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그거 생각 못 해봤죠. 우리랑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도 속으로 은근히 마음속에 누구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영의 눈을 떠서 보자는 거죠. 우리 속에 아직도 가증스러운 게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사랑의 권면도, 남의 권면을 전혀 안 들어. 지체들의 권면을 전혀 안 들어. 그리고 또 뭐까지도 안 돼요? 말씀의 권면도 듣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듣지 못하는 이유가, 또 종교적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같이 지금 예배하는 또 김천에 이렇게 우리 지체들은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엄청 받으신 거예요. 멀리서 왔다 가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종교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고 끊을 수 있었고, 이게요. 알아요. 알고 깨닫고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편한 게 좋아. 여전히 양다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내야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고 예수님의 이것이 진짜 귀하고 진짜 이게 전부라고 느껴지면, 누가 와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돈을 주고 매수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진리를 향해 말씀을 전달받으러 가요, 안 가요? 가요. 2시간, 3시간 넘으면 힘들까봐 예수님이 인터넷으로 해주시고, 다 이렇게 또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교의 영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었는데 다시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다시 또 왔다가도 맞다고 막 하고 막 예수님 은혜 하다가 다시 이단으로 가거나 엉뚱한 데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선택들인데 바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옛날에 그 습성에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여러분들도 거기 나올 때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영과 육은 분리해야 되니까 그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 가는 거죠?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각자가 그것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예수님은 끝없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환경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도 결론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목요일 날 그 이유가 이제 나오니까. 볼게요. 자, 바로 뭐 때문이다? 완고함. 누구의? 나의. 다시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완악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강팍합니다. 좀 부드럽게 말하면 고집이다. 그것이 곧 뭐다? 악한 마음 때문이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굳이 그 길로 안 가고 그렇게 완악하게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쫙,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쫙 열어놨는데 왜 굳이 그 길로만 안 갈까? 다른 수만 가지 길은 다 선택해 가면서 굳이 그 길로만 안 가고 말씀을 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며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가면 뭔가 예수님이 뭔가 해주실 텐데 그거를 안 해요. 그거를 듣고 뭐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뭘 하면서도 자꾸 그 말씀에 찔리면 찔리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찔려야 되는 게 뭔가 내 이론과 내 생각과 좀 틀린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논리를 여긴 전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의 사상을, 나 철학을 전하고 뭐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를 전하는 거니까 오히려 찔림이 있고 뭐 하고 그러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얘기할 때도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다 누군 다 똑같이 찔렸는데 누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주결, 예, 막 소리 지르고 막 외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 완악함과 고집이, 마귀적인 것들. 예,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완악함과 고집과 이건 강팍함은요, 내 거예요, 마귀의 거예요. 내 거예요, 옛사람의 거예요. 빨리 인정하세요. 드러났을 때.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 고집을. 그 고집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제발. 다 달라. 다 바뀌어야 돼요. 아니 세상의 유전자도 나이 들어가면서 안 먹던 과일도 먹고 뭐 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생활의 패턴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이 생활의 유전자를 가졌잖아요. 달라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인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화 되어져 가야 돼요. 예, 내 속에서 그걸 발견될 때 빨리 그거를 내 거라고, 내 재산이라고, 내 보화라고, 골동품이라고 막 쓸고 닦고 막 좋은데 보관해 놓지 말고 과감하게 쓰레기로 버려버려야 돼요.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건 내 게 아니다. 내 고집이 아니다. 내 강팍함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다 뭐 하셨으니까. 해결하신 거니까. 이는 새 생명으로 내게 공급해 주는데 여전히 자꾸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야. 왜? 아, 이거 버리면 내가 이 자존심마저 내가 버리면 내가 그냥 무너지는데, 내가 존재할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자존심을 벌거벗겨지는 것, 수치를 당한 것, 인간들의 만행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말하면 만행이라고 꼭 표현하셨을까요? 그 만행 앞에 서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드러내 놓으셨어요.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뭐 때문에? 살리는 사랑 때문에. 그 가치를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 가신 거죠? 믿음의 완성인 하늘 보좌 우편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라는 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수치를, 내 자존심을, 내 벌거벗겨짐을, 내 이것을, 내 고집스러움을 마지막 그 한순간에 그것까지도 싹 다, 그게 이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완고함, 고집, 아직도 이것 되고 저거는 또 본인들 다 알아요. 근데 뭔가 아직도 이렇게 놓지 못하는 거. 아직도 뭐, 근데 그 내 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안 해요. 내 게 아니에요. 빨리 동의해야지. 예, 의사가 알아서 동의서가 있어야 수술할 거 아니에요. 동의가 안 되니까 수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해 드려야 돼요. 자, 예, 볼게요. 예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살아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 내 마음속의 고집과 완악함, 완고함을 뿌리채 뽑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면 너는 뭐 해라? 수술에 뭐 해라? 동의해라. 수술에 쌓여라, 동의해라. 그러면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절실하게 우리 속에 필요해요. 내가 다 일일이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게 너무도 아직도 쓴뿌리로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 자꾸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다리를 붙잡는 요소가 생기고 자꾸 더뎌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속에 남아있는 거 잘 모르겠지만 뿌리채 완전히, 예, 그 뽑아내면 티눈 같은 거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거 뽑아내면 시원해요. 이 시원한 것을 맛보시라는 것이요. 이 자유와 기쁨을 맛보시라는 거죠. 그러려면 빨리 뭐 해드려야 돼요? 동의 사인을 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예, 예. 자, 그래서 완고함과 완악함과 강팍함과 악한 마음, 고집을 버려 회개함보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답이 뭘까요? 자, 완악함도 버렸어. 강팍함도, 악한 마음도, 고집스러움을 버려 회개까지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알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다시 탕자가 되지 않는 것. 여기까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왜 달라지지 않는지,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지, 왜 너희가 믿지 않는지,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는지, 그건 바로 너희가 옛사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편한 그대로, 그 욕망대로, 그대로, 그 고집대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성경이 이렇게 제시를 해줘도 그냥 여전히 살아가는 것. 너 고집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갈 바대로 그냥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 그게 가룟 유다도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볼게요. 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너희가 뭘 하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듣는 것도 중요해요. 바른 음성 듣는 거 참 중요한데 듣고 들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광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강력한 팁이 뭐냐 하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조건 말씀 앞에서는 뭐 해라? 동의해 드려라. 그러려면 그래서 이 전달하는 중매자와 여러분과 신뢰가 영적인 신뢰, 이 모든 신뢰가 쌓여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자기 배를 채우라, 저 사람이 저거하고 자기 뭔가를 하려고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중매자로서 전달자로서 다른 것 없이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가 있어야 들려지는 대로 이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함께 같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지는 거죠. 우리의 강팍함. 이게 강력한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40년, 그들은 그걸로 해서 멸망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답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마음, 말씀이 들리거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완악함과 강팍함을 뭐 해라?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걸 내려놓아라. 돌이켜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예수님 말을 깊이 모아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완악함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일과 사명과 사역과 막 자기의 뭔가들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만들지 내가 항상 놓쳤다가도 또 예수님으로라는 것이 자꾸 내 삶의 중심에 자꾸 차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왜 이들이 미혹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기회를 수없이 주셨죠. 그죠? 구름기둥 불등기 시작해서 수없이 주었는데 안 바뀌어. 고집 그대로를 이러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에 생수, 비싼 거, 미네랄, 아주 이걸 막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여기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라니까 이걸 동의를 안 해요. 내 문제이고 내 거라는 걸 동의를 안 하니까 말씀이 쏟아져 부어져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전전전능한 능력을 쏟아 부어도 그래서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오늘 이제 구약의 성경들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될 거예요. 이 각도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그 완악함 때문에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누구의 길에 마음이 없었어요? 영생하는 길. 가나안 땅 보내주려고 하시는 목적. 천국 복음의 목적. 열심히 제사는 지내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목적지는 거기에 안 가 있어. 다른 의도로 두 마음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 40년 동안 헛된 짓을 한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모르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모르거나 차라리 믿는다고 하지 말거나 그러면 어쩌면 우편강도처럼 어쩌면 그런 교회가 어쩌면 생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잘 믿는다. 우리는 율법의 선생이다. 우리는 뭐 소경, 뭔 소리야? 우리가 소경은 이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병들어 있는데도, 영적으로 병이 들었고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찾아가지 않아요? 의사는 안 찾아가. 곧 죽는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냥 간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뭐하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완고함 때문에, 고집스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안 열어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안 들려주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완악함, 편한 대로, 습관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의사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매일 좀 걷기도 좀 하시고, 계단도 좀 오르시고, 그리고 술 좀 절제하시고, 담배도, 이름은 들어. 그나마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지금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도 따랐고, 그래서 끝없이 진리를 선포하셨는데도 11명 외에는 따르는 사람이 없어. 하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동정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영접하는 사람이, 주인이 오는데도. 그만큼 인간들은 구약을 통해 계속 예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완악함 어디 속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속에 있는 완악함은 나랑 별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고집스러움, 달라지지 않는 것,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온 것, 그냥 이렇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예수님이 기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라? 회개하리이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부자의 믿음. 부자가 바로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유대 교회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 자기의 믿음의 관점에서는 나사로를, 아직 우리 형제 5이 안 믿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것 같은데요, 믿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확신에 차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 유대교의 종교심이 죽어서 자기가 지금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유대교의 종교 사상과 종교심이 하나도 안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줘도 자기의 그 종교 신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라고. 여러분, 이게 그 완악함과 강팍함이에요. 이게. 근데 우평강도는 그걸 버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평생을 살인 강도로 살았는데 그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살려달라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나라가 보였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보였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나라를 삼하고 진짜 그 마지막 죽을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다른 거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거 여기 좀 살려주면 안 돼요? 좀 더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나라를 선택하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 봤을 땐 그런 사람이 지금 더 귀하다니까요. 자기 목적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심으로 주여 주여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싸들고 나와서 충성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징그러운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선 문을 닫아버리고 싶으신 것이죠. 그 속마음을, 그들의 의도를, 시커먼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속이 정결해져야 돼요. 속 사람이 깨끗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볼게요. 예수님이 또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 부르지나 말든지, 그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겠다? 회개하리이다. 이런 걸로 되지 않아요. 볼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기회에 이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권함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고집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완악한 종교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구원론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말씀 안에 답이 있다. 그들은 여전히 뭐 보여주려고 그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계속 표적. 도대체 내가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줘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죽고 부활하신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도 안 믿어. 예. 그러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말씀이 아니라 뭘 믿으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예, 이 자기들이 선택한 그 믿음, 정작 알고 보면 그걸 보여줘도 안 믿으면서, 그죠? 그걸로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천국 갔다 왔다 입신했다 그러고 자기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계시받았다 그러고 막, 여러분 수 없는 사람 책도 나오고, 그죠? 수없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걸로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통해서 교회까지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제대로에 대한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천국 복음 안에서 우리 지금 목요일 날 듣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원리 있잖아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나 살려주셨는데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나 뭐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막 교회 마룻바닥을 쓸고 닦고 뭐 하고 막,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목적하시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다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내 안에 옛사람이 것을 제거하며, 예,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이 양육의 여정, 그 고난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 길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예. 더디고 빠르고는 계산하지 마시고 방향이 일단 맞는지를 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볼게요. 지금도 우리 속에는 그렇잖아요. 누가 죽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예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안 믿으면 이렇게 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아닌다? 그건 구원의 믿음으로 인정하시잖아요. 동의되는 믿음으로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결되어져서 되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성경의 본질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 좀 읽어 나갈게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종교 활동을 빠짐없이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마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런가? 뭐대로 하지 않아서다? 말씀대로 그냥 하지 않아서다. 근데 왜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가? 뭐예요? 예,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결론은 강팍하고 완악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제시해줘도 예배를 드리면서 달라져야 되는데 더 강팍해져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이유 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가벼,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았어요. 예. 여기요,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제 쭉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건 다 맞는 말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나와요? 보이로 뭐가 없이 마음에, 예수님 원하는 마음의 중심에 그 공경과 존중이 없이 자기들이 복받고 자기들이 뭐하고 자기들이 위한 목적으로 송아지 섬기듯이 나와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이나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모이는 모임 모든 자체가, 예, 철야 예배로 모이든 무슨 미스바 대각성 운동으로 뭐로 모이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뜻하고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그 뜻 안에 그걸 위한 목적이 아닌 자기들을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예수님은 뭐한다? 싫어하신다. 그게 죄악이다라는 거죠. 예, 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성회로 모였으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각성하고 매 월상 예배 드리고 수없이 했으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듣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욕심이 없어지고 세상 사랑함이 없어지고, 예, 마귀적이고 옛사람적인 것들이 점점점 없어져서 자꾸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유한 사람이 되고 은혜의 끼가 넘치고 마음이 넓어지고 예수화되는 열매로 나타나줘야 그게 열매로 나타나줘야 수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는 전혀 썩은 열매야. 예수님 나온 열매는 하나도 안 맺혀. 왜 그렇지? 왜 나는 자기를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썩은 열매를 맺어놓고도 자랑해. 칭찬받으니까.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니까. 활동하니까. 예, 뭐 한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너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이렇게, 예,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은영 집사님이 눈을 씻고 아무리 옆을 봐도 온유가 나 닮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빠라도 닮아야 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닮은 게 없으면 고민되겠어요? 고민 안 되겠어요? 뭐 하나라도 닮아야 된다 그랬어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데 닮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심각해지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잘못된 거냐? 내가 강도냐 도대체? 내가 문제가 있는 거냐? 예수님이 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서당깨도 오직, 세상 말로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은 서당깨도 3년이면 풍어를 얹고 음식점에 개도 라면을 끓인다는데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그런데도 이게 거짓에 속아가지고 잘해. 집사님 얼마나, 아이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대단해. 예수님이 그렇게 남들이 아는 주방 봉사하고, 아이고, 전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아니걸랑요, 지금 이게. 거기 취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내 속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거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주실래나? 뭐 좀 좋은 일이 좀 있을래나? 이런 거 속에 시커먼 것들이 점점 그냥 썩은 배설물로 그냥 잔뜩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겉으로는 분칠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의 정작 본질의 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거기에 속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보기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도 그 전철을 밟지 말아라.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가 거치장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뭘 신경 속에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서에 나오는 우리의 속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뭐하나니? 싫어한대요. 예외에 나오는 걸. 오히려 예수님께는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무거운 짐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전히 마귀적인 요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예배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게 더 해결되지는 않고
예, 그렇게 되어지고 16절 답을 주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어디를 깨끗하게 해요? 어디를 씻어요? 내 속사람, 마음의 정욕을 내 목전에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뭐하고 그치고 누구를 닮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건 다 십계명의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 계명이요. 예, 고아와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근데 이것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자랑과 의를 위해서 고아 도와 그게 언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 위에 그래 좋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18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다 토설하라 다 드러내라는 거죠. 예, 하자. 너희의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뭐 어떻게 해주시고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되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희게 해줄 수가 없어요. 희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시대는 특히 더 그래요.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종교심에 빠져서 나는 소경도 아니고 나는 칭찬받고 나는 계명도 지키고 나는 목사님께 인정도 받고 상도 받고 전도도 많이 했고 예배도 안 빼먹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이런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는데 여기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지는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욕망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잠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새벽 1시나 2시 다 괜찮아요. 화장실에도 괜찮아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고집스럽게 내 속에 아직도 뿌리채 깊이 불어 있는 내 고집과 완악함과 이 강팍함과 버리지 못한 이 부분들을 발견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동의를 통해서 뿌리채 뽑아주세요 라고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계기를 가지시라고 하는 거지 얼굴이 심각해지라고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으니까. 예, 자 말라기를 볼게요. 말라기 1장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계속 온 세상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라는 게 구약에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160 몇 번이 나왔어요. 예.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목요일날 계속 할 거예요. 자기의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내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는 너희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종은 주인을 존중하는 법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뭐 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이 얘기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든 제사가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존중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강팍함, 완악함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게는 복종하지 않고 참 이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여전히 내 고집대로 간다니까요. 아직도. 오히려 더 너는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모욕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뭐 예배를 빼먹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헌금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이딴 소리 한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 마음에 지금 뭐 때문에 나 앞에 나왔고 넌 지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한테 희생제물 드렸다고 하면데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제사장들조차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을 내 제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이라니요.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값나가는 물건은 기꺼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칠 때마다 나는 뭐 당한다? 모욕당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재물을 원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재물을 원하지 않고 사실 그 재물 뒤에 누구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이들은 그 예물을 최고로 좋은 거 값어치 나가는 거 성전을 여기 성전이니까 막 강대상도 최고 좋은 거 마이크도 비싼 거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최고로 좋은 거들에 이거 다 사기치는 건데 예수님은 속에 얼마나 그분이 조금 이해가 가요.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하셨을까. 오히려 대놓고 주를 위해서요 최고 좋고요 최고 튼실하고요 최고 대단한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걸랑요. 근데 예수님은 재물이 원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요.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 헌금 걷어내는 거 그걸로 뭘 하는 걸 자꾸 원하시는 거로 자꾸 교회들이 그렇게 오도하니까 예수님 교회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했으면 나은데 최고로 좋은 거 갖고 왔는데 마음은 최고로 악한 마음으로 나오고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를 점검해야 된다?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이 자체보다도 어떤 것으로 행하려고 하느냐에 돼 있어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파수는 맞추고 방향을 잡아 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모욕당한다는 거죠. 큰 소리친데 더군다나 자랑스럽게 그럴 때마다 모욕을 당한다.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그런 곳에 쓰기에는 아직도 성한 짐 멋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그냥 예수님이 뭐 존중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양 하라 그랬을까 이 양이나 저 양이나 이 정도면 쓸만한 것 같은데 자기 기준으로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준이 없죠. 자기 멋대로 섬기니까. 예. 그래 놓고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했는데 이 꼬라지가 뭡니까? 뭐 잘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자. 심지어 쩔뚝거리다가 병든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와서도 너희는 그런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지 않냐고 생각한다. 그런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주어 보아라. 너희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서는 총독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재물 자체에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 자체가 벌써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었다라는 걸 강력하게 사람도 총독도 너희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시키지 않는데 만물의 주인인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도 너희는 그따위 선물을 가지고 현대 성경이 이런 걸 너무도 잘 표현해놨어요. 만약에 제가 제 입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 물론 가끔가다 좀 심하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이 말투가 왜 저래? 근데 좋잖아요. 합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진짜죠. 여기 막 무릎을 친다니까요. 예수님이 제 속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해놓으셔갖고 제가 막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희는 그따위 선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궁리한다. 이것도 그 은총도 영생이 아니라 자기의 세상에 있는 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그러나 너희가 그따위 선물을 또 그러네. 바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오히려 너희가 그같이 헛된 재물을 내 제단에 바칠 수 없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을 모두 폐쇄해 놓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재물로 전혀 먼저 누가 반갑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반갑지 않고 또 가지고 나오는 재물도 반갑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만물의 주인으로 전혀 여기지 않아요. 예, 아버지라 그러면서 여기지 않아요. 말을 전혀 안 들어. 이사야서 58장 3절.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나를 비방한다.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나왔네요, 그냥. 그대로 나왔네요. 그죠? 예. 왜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인 것처럼? 예수님 책임인 것처럼. 주님 때문에 우리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라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고생을 하여도 고생이지 뭐.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기한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너희는 그 기간에도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며 내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너희는 금식할 때마다 일꾼들과 다투며 심지어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주먹질도 하였다. 오늘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내가 있는 높은 곳으로 너희의 기도를 상달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 예수님을 위한, 주를 위한 금식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며 고생하는 금식일이 그런 것이냐? 그런 거냐?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형식과 의식은 기가 막히게 아주 취하는 거죠. 예, 잿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해초처럼 구부리거나 있으면 금식하는 것이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금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표시를 다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뭐 바르라고? 기름을 발라라. 남들이 금식하는 걸 모르게 예수님의 너의 마음을 보고 1대1의 관계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뭐 그런 것으로 하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그냥 남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다 해. 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예. 자, 너희는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날이라고 부르느냐. 이사야서 66장 1절. 그릇된 예배를 심판하시는 거죠. 자, 참 중요하죠. 잘 아는 거지만 다시 봅니다. 예. 여호와께서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거짓 예배에 빠진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받는 예배와 안 받는 예배 있다 그랬죠. 가인 예배와 아벨 예배.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나 여호와가 만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굽어 살피는 것은 성전보다도 뭐다? 사람의 뭐다? 마음이다. 근데 어떤 마음인가를 보세요. 성경은 정확해요.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와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것,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마음, 강팍함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예수님의 내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포장지를 씌우는 하고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설하고 드러내놓는 것,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예,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엇을요? 예배를 내가 기쁘게 굽어 살핀다. 근데 지금까지도 유대에 속한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나 지금 현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뭐라고 자, 3절 볼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왜 이것을 모를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어요. 써놨는데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존중감이 없어요. 왜 존중감이 없을까요?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아요. 3절.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의 무엇처럼요? 습관에 따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소도 잡아서 바치고 사람도 잡아서 제물로. 사람 잡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없어요, 예수님이요. 이건 몰록이라는 신들의 자식 바치는 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양도 잡아서 바치고 개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곡물도 가져다 바치고 돼지의 피도 뿌린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들이 막 있는 거죠. 그들은 나에게 분향하고 우상들에게 가서도 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언제나 뭐예요?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다. 왜 제멋대로 해요? 존중과 공경과 경외가 없어.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 내가 미워하는 것들은 모두 골라서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이 당할 재앙들은 모두 골라서 내리고 그들이 치 떨리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모두 그들에게 내리겠다. 내가 불렀으나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미리 경고하였으나 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강팍감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요. 예. 오히려 너희는 예수님이 불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도 안 됐어요. 오히려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히려 너희는 내가 악하게 보는 일들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골라 하여 나를 모욕하였다. 시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아, 너희는 모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동족에게서 뭘 받기도 하고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예. 에레미야 7장 2절. 너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치라. 너희 유다 사람들아,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 경배를 드리려고 이 문으로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뭐 하라고요? 생활 태도와 뭐를 해라? 행실을 고치라. 다시 말하면 완악함과 강팍함을 제발 내려놔라. 그게 내려놔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고칠 수 있는 뭐가 되어지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나오기는 나와도 이게 달라지지 않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계속 이 말씀에 이끌려서 삶의 현장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이 자꾸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수술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야 돼요? 계속 점검해야 돼요. 예, 점검해야 돼요. 내가 달라져 가고 있고 예수화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사신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누가 이 땅을 감히 더럽힐 수 있겠느냐고 아무리 너희가 맹세하며 장담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너희 자신을 뭐예요? 속이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변화된 생활을 한다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믿음이나 신뢰나 뭐 행위나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의 열매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 이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 이걸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걸 다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존중감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절로 뭘 맺어요? 이런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통합적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소개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든 인생의 길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속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소속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져요. 내가 지금 악할지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할 것이 5절, 오직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변화된 생활을 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준 이 땅에서 너희가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뭐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 집 없이 떠도는 빈민이나 과부나 고아나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떼돈을 벌지 말아라. 예.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돈을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예.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는 범죄는 너희 땅에서 즉각 중단하이다.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이방의 신들을 쫓아다니는 생활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여라. 바로 거기서 온갖 죄악이 나오고 결국은 너희도 그 죄에 걸려 멸망하기 때문이다. 8절에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뭐하라? 깨달아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이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고집스러운 것, 완악한 것, 달라지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구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예. 너희의 일상생활을 뭐 해라? 중요하죠. 너희의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너희의 일상생활을 좀 돌아봐라. 오늘 하루 동안 너희가 어디에 많은 마음을 두고 어떤 말들을 내뱉었으며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혔었는지를, 왜냐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오늘 돌아보고 오늘 아는 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예. 돌아보아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의 다른 신들을 쫓아내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10절에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뭐하고 있어요? 저지르고 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같이 보이느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너희를 강도들의 무리로 여기겠다.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왜 말씀대로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지 않아서. 왜 존중하고 경외하지 않을까요? 강팍함 때문에. 기회를 주셔도 안 돼요. 이 예수님을 진짜 존중해야 말씀이 들려요. 예, 진짜. 예, 만물의 주인, 목요일날 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만물의 주인으로 여겨져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난 천국 간다고 그 교리적인 믿음으로 구원론은 가득 차져 있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나타나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세상 뭐 전쟁 나는 일에, 뭐 이런 일에 여전히 심각해하고 막 이 고민. 이거는 여러분 만물의 주인한테 맡기라니까요. 만물의 주인이 통치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 지금 어디 안에 와 계셔서,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랑 항상 일상을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나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네 옛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양육하려고 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둬요. 인터넷 유튜브를 뒤지고 또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무슨 교리 공부도 하고 뭐 수많은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막 홍수 속에서 뭐 엄청나게 뭘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해요. 신기해요. 지금 시대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런 걸 많이 하고 종교심으로 엄청나게 뭐 믿음 있는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뭘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랑해. 여전히 돈을 사랑해.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아. 세상, 예. 그렇게 설교 많이 듣고 그렇게 뭘 하는데 진리가 마음에 와닿아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생활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이게 여전히 돈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거 여전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 그게 안 달라져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진단이 안 돼. 진단이 돼야 동의해서 뭐 할 텐데, 수술을 할 텐데 진단될 수 있어. 말씀이 없어요. 아유, 권사님 대단해. 전도료원에 올해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이요?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그 사람이 뭔 진단을 하겠어요, 도대체가. 예? 이 말씀 자체가, 포인트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방향성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행실을 돌아보고, 너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것을 돌아보라고, 너를 점검하라고, 완악함을 버리라고. 우리 원고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마칠게요. 아까 히브리서 3장 바로 위에 거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고집과 완악함과 뿌리채 뽑아 주세요. 생각나면 예수님이 생각을 주시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다 변화돼 가고 있지만 그러나 더 아주 굵고 뿌리 깊은 뭔가가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거 뽑혀져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답을 주셨으니까, 이게 신약시대에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그거 괜찮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버려라? 강팍함을. 예수님이 음성을 너희에게 들려주시거든. 그때라도 기회를 잡아라.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